오늘도 이렇게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동방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였죠. 동방박사들은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1500km나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한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죠. 무엇하러 왔죠? 바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왕복 키로수로 보자면 3000km, 또 그것을 기간으로 보자면 반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버리고 왔습니다. 가족도 뒤로 하고, 또 1500km나 되는 그것을 오려면 건강에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 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연의 문제도 있었고, 또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러 왔던 거죠. 또 그들 동방의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물질주의였고 힘의 논리였습니다. 나만 아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런 세계관 속에서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의 가치관. 바로 베들레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끊임없이 물처럼 낮아지신 겸손함으로 바로 그들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 겸손함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디로 다시 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곳, 죄가 관영한 가득한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 삽니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동방 박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이 목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천사는 첫 번째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왜 굳이 목자들에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지역이라는 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요 사이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목자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비주류였고 마이너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보자면 3D 업종에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그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원래 밤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밤에 밖에서 양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밖에서 밤에 그러면 일을 했다면 좀 안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돌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양의 보디가드였다는 거죠. 지켰다는 건 양을 돌보고 양을 보살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들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 좋겠냐면 질문이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왜 목자에게 그러면 천사가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주의 사자가 바로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들이 비천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천한 사람들한테만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부자, 힘 있는 자,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소개됐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또 목자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강자에게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이런 거죠. 한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내 딸에게 귀신 들린 것을 내쫓아 주세요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은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 안에서 왜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찾아갔는지를 이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자들은 양을 돌보고 양을 보살펴야 되죠. 그러면 풀이 있는 곳도 많이 알아야 되고 물이 있는 곳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풀을 먹고 물을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이 사이에 그런 풀과 물이 있었던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베닥게렘이라는 곳입니다. 포도주의 집이라는 그 곳이에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요 베닥게렘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는 키워드예요. 이 베닥게렘에 누가 살고 있었고 그 후손들이 누구였는지가 바로 목자들에게 왜 주의 사자가 첫 번째로 찾아오게 되었는지의 그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 3장 14절 누가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 사이에 베닥게렘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바로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레갑의 아들들, 레갑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의 특징이 있죠. 레갑 족속의 특징 첫 번째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포도주를 먹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갑 족속의 후예들 그리고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는 산업사회가 아니라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때는 장막에 거하기보다 움직이지 않는 집, 어떤 건물, 지금으로 보자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대세는 논과 밭에서 나오는 그 열매나 그것들을 수확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더 좋은 직업, 왕궁에서 일하고 싶었고 성전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대세를 따르지 않고 목축업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당시에 논과 밭에서 특별히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 열매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게 대세였어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대세였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대세를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레갑 족속은 성읍에서 정착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살았어요. 정착 생활이 가져다 주는 안일함과 우상 숭배를 배척했고 물리친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늘 신앙의 텐션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하지만 레갑 족속의 그 사람들은 경건 생활을 하면서 절제하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땅 유다 사람들이 멸망할 때 특별히 이 레갑 족속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목축업을 하면서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고 원했던 그 길로 가지 않았고 대세를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진짜 너네들 포도주 안 먹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35장 2절부터 한 절씩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6절 한번 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레갑 족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조상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철저하게 양과 염소의 그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그때에 바로 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사이에 베닥게렘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바로 저기에서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서 우직하게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양과 염소를 바로 치면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 바로 8절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이 베닥게렘의 목자들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니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약속대로 살려고 했었다면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에 입각했던 사람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온 것이에요. 너희들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줄게. 가장 처음으로 알려줄게. 왜? 너희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것을 우직하니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내갑 족속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캐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칸타타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약속대로 살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이 어디로 이제 갑니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면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끊임없이 찬송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죠.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이제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나 이제 포도주 먹고 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거야, 아니면 나 이제 편안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있었던 그곳으로 여전히 목축업하고 여전히 장막 생활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 안에서 은혜를 받았던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전과는 똑같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똑같이 지금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레갑 족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한번 저희들의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언약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지금 이 시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명 따라 사는 것,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쩔 때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어쩔 때는 이 모든 것 다 떠나고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에 입각해서 나아갑니다. 또다시 사명 따라 살아갑니다. 또다시 약속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